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진리들을 이 시간 우리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실제 삶에 녹여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만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후에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괴로움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이 시간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는 이 다양한 악한 것들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 잘 아시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더럽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이 못된 생각들과 못된 마음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눌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 가운데 성령께서 더욱더 온전히 다스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일에도 제가 쉬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화면에 개역개정으로 나오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던 대로 현대어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보면서 또 예레미야 말씀도 봤어요. 100년 후에 벌어진 어떤 사건을 통해 100년 전에 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종교 개혁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미가의 메시지를 듣고 다 회개하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봤죠. 참 희한한 게 그때 잠깐뿐이죠. 히스기야가 죽고 또 얼마 후 지나면 또 다시 사람들은 죄 가운데로 돌아가더라. 이게 우리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 불완전한 우리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한 번 더 현대어 성경은 좀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선포하였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유다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의 고관들아, 법을 지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너희 본업이 아니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미가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계속 독서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이다. 너희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보고 계획을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고관들, 당연히 지도자들은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2절. 그런데도 너희는 의로운 일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사랑한다. 의로운 일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되면 악한 일이라도 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을 짐승처럼 잡아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탄압받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도자들, 못살게 구는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편 나누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죠. 짐승처럼 잡아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껍질을 벗기며 살을 뜯어내어 뼈만 남겨놓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며 냄비에 구워 먹을 고기처럼 그들의 살점을 썰어놓고 솥에 삶을 고기처럼 잘라놓는다.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주님은 너희에게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행동이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미가서를 왜 읽고 있냐? 사도행전을 보는 중이었고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바울을 보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2부고 일부로 쓴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는 중이었어요. 거의 끝나갈 쯤에 종말에 대한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랑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종말의 사건들. 사람들의 삶에 종말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 힘든 종말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이더라. 그러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가를 왔죠. 종말론의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보통은 환난을 당할 때 살려주세요 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구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즘 주일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같은 민족을 자기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자기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왜? 너희들이 지금 악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다. 종말의 일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 짓는 자들에 의해 죄 짓는 사람들이 아무 대상 없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센 사람들, 못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종말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말의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죠. 종말의 사건으로 인해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니까, 다 사라지게 되니까.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성직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더라.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지 않아요. 목사들이 무조건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선생들이 더 크게 책망받는다. 성경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러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런데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그러면 자신이 몰라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부작용과 남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목까지 가르친 사람의 죗값인 거죠. 2배로. 봅시다. 그들은 헌금을 잘 내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큰 소리로 외쳐주지만 그들이 바치라는 대로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하고 철천지 원수로 삼는다. 네, 이런 표현 때문에 현대어 성경이 살짝 어렵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좋아하고 성직자들이 많이 안 내면 헌금도 안 낸다고. 6절. 너희에게 밤이 와서 환상을 보지 못하며 너희에게 어둠이 와서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종말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얘기할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이 오는 것, 어둠이 온다. 똑같은 이야기죠.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영구히 해가 져서 낮도 그들에게는 밤같이 어두울 것이다. 그때는 환상을 보는 자들이 마침내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며 예언한다고 떵떵거리던 자들이 의기가 꺾여서 얼굴을 붉힐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할 말이 없어 수염을 감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미가 선지자를 얘기하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영을 받아 권능과 정의감과 용기로 가득 찼으므로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에게 그들의 반역 행위를 눈앞에 들이대고 예루살렘의 죄인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과오를 폭로하겠다. 종말의 사건은 왜 벌어지냐? 저 사람들이 지도자로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목숨 걸고 기도할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람들 몰래 성남시장으로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얼마나 불법을 행했는지 그 모든 일을 들춰내려고 지금 선거에 나선 것뿐이다. 그 아내도 주일학교 때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주일학교 반주자 했더라고. 아, 믿는 사람이구나. 이재명 씨도 엄마가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적당했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 스스로 자기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잘 모르겠지만 아직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살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들춰내 주셔야죠. 여러분, 그들이 뭐 그 일이 벌어진다고 무슨 자살을 하겠어요? 죽겠어요? 그 못되게 살던 삶에 종말이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예요. 종말이라고 할 때는 지구가 망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에 써 있는 종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삶에 더 이상 못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착하게 살 수밖에, 이제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착한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못되게는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확실히 그 못된 짓을 끝마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의 일이죠. 그게 종말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메시지들이 종말에 벌어진다고 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났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종말을 맞았습니까?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종말이 임했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생명이 종말을 맞은 거죠. 성경에 종말이 써 있는 게 뭐 언제 벌어질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종말의 사건이 벌어질 때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충대충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종말의 사건을 벌이실 때 그때 꼼짝없이 힘든 일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일 겪지 말으시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는지 내가 너의 실체를 알려주마. 내가 너를 폭로하마. 이런 식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시라. 아, 내가 너무 기분 좋게 쓴 거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종말론 얘기다 소크라테스 얘기를 왜 하나. 검토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저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교회에서 소크라테스 얘기하면 무슨 철학자 얘기를 왜 하시나, 왜 하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본 결과 그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어떤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저 세상, 좀 어려운 말로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억울한데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찌됐건 목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기까지 너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확대 해석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니네들만 무슨 하나님이 관여하는 줄 알아? 이러고 혼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검토를 해보시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 그러라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야곱 자손의 지도자들아. 또 지도자들 얘기하죠. 너희 이스라엘 가문의 고관들아. 너희는 법을 혐오하고 고든 것을 모두 구부러뜨리며 시온을 사람의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부르러 세우는 자들이다. 나라를 덕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억울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나라가 이것을 원해, 왕이 이것을 원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피로 건설하고, 옳지 않은 일이 나라에서 재판관들이 특히나 엉뚱하게 돈을 받고 죄인인데 무혐의다 하고 풀어주는, 지금 벌어졌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요즘 계속. 얼마 전까지도 나오던데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 요 며칠은 카드 얘기하느라고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어떤 DJ는 카드 얘기했다고 몇 번 했거든요. 몇 번? DJ 자리에서 잘렸어. 기가 막혀. 11절. 시온의 법관들은 뇌물에 따라 판결하고 예루살렘의 성직자들은 사례비를 위하여 설교하고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예언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내세우며 큰 소리만 친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내릴 수 없다. 유대인들이 계속 이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때문에 거룩하던 시온 도성이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수도 예루살렘이 무너져 폐허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은 잡초로 뒤덮일 것이다. 나라가 망하는 거 다 너희 때문이다. 지도자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좀 감시하는 눈으로 좀 보세요. 이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집안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시하는 눈으로 보시라고. 그분들의 타락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4장 넘어갑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시작하시네요. 그러나 언젠간 마지막 날이 이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가의 얘기를 들은 자들은 회개하면서 나라가 100년 이상 더 유지가 돼요.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날이 이르면 그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세계의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되고 온 세계 만민이 그곳을 순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지금 이루어진 건가? 뭐 이 생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뭐 이런 거 가잖아요. 이건 저 혼자 생각이니까 이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그렇다는 거지. 2절 그때 많은 민족들이 서로 말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겠대요. 다 망하게 하겠대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대요. 잡초로 만들어버리겠대요. 시온산을.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올 거래요. 여기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안 믿는 이방 민족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 그대로 행동하며 살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돼. 이걸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올 거라는 거죠. 주님의 시온에서 법령을 선포하고 또 그곳에서 포고령을 선포하실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줄 거라는 거죠. 3절 주님이 모든 민족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시고 멀어진 강대국들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그때는 세계 만민이 자기들의 무기를 녹여 평화의 농기구를 만들고 자기들의 모든 군사 비용을 복지사회 건설에 투자할 것이다. 민족들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전쟁 시대가 영구히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온 우주에 평화가 가득 차서 모든 군사 학교들과 훈련소들이 폐지될 것이다. 전쟁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 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좀 비참하지만 극약 처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니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소, 군사학교 폐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그때는 인류가 누구나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고요하게 살 것이다. 이전엔 어떻게 했냐? 자기가 뭔가를 해놔도 내가 다 농작물을 키워놔도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아무리 열심히 힘쓰고 애써봐라. 네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 내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네가 한 그 농사 한 거 농작물 다 뺏어가게 만들 거야. 사람이 못 들어오면 내가 벌레를 보내서라도 메뚜기를 보내서라도 너희가 수확한 거 내가 다 걷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나무 아래에서 더 이상 남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겠죠. 내 것에 만족할 테니. 왜 싸움이 일어나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지. 남의 거 가지려고.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 거 아래서 내 나무 아래서 고요하게 평안과 번영을 누리며 고요하게 살 것이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의 다른 민족 모두가 각각 자기 민족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길을 갈지라도 오직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린 형벌로 쫓겨나서 병들고 절뚝거리는 내 백성을 내가 고국으로 모아놓겠다. 못되게 구는 것들은 다 죽죠. 절름발이 누가 봐도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나 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니네들이 볼 때 제가 저주받아 갖고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들은 비웃겠지? 아니, 비웃는 너희들 다 망하고
니들이 무시했던 걔네들, 저주받았다고 너네들한테 손가락질 당한 애들, 걔네들을 모아다가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이 얘기예요. 무시당한 사람들, 무시당하며 살던 사람들. 다시요. 7절. 내가 그 절뚝거리는 6절 읽었구나. 7절. 내가 그 절뚝거리는 백성을 그들의 고국에서 다시 강하게 키워 새로운 후손이 되게 하고 병들고 약한 그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산에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지금부터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시온성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망대야, 내 나라와 통치권이 옛날처럼 똑같이 내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9절. 그런데 시온아, 지금 왜 네가 그토록 통곡을 하느냐? 왕이 내게서 사라졌느냐? 내 참모들이 몰살을 당하여서 내가 해산하는 여인에게 진통이 덮친 것과 같으냐? 딸 시온의 주민들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고 신음을 하여라. 이제는 네가 그 도성에서 나와 허허벌판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는 바벨론의 유형지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구출하여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자손에 대한 복, 땅에 대한 복이 언제 성취가 되냐? 거의 500년 후에 성취가 돼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민족으로 커가죠. 여러분, 탄압받고 철저하게 짓밟힘 받으면요, 사람이 도끼가 생겨요. 내가 살겠다. 내가 살 거야, 어떻게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죽을 것 같이만 느끼도록 만들어요. 내가 자꾸 자살을 하는데 못 죽어. 자꾸 살아나.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응?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바벨론에다가 던져놓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강해져서 다시는 바벨론에게 끌려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애굽에게 지지 않으리라. 도끼를 품게 만들어요. 도끼를 품도록. 여러분, 그래서 고생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 고생 없이 잘하는 사람들 금 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부러우면 여러분 기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떠나가야 될 더러움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강하고 복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여러분을 계속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한테만 신경 써요. 자기 자신만 봐요. 자기 자신만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지 그것만 보시라고요. 10절 좀 다시 읽어볼게요. 딸 시온의 주민들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고 신음을 하여라. 이제는 네가 그 도성에서 나와 허허 벌판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는 바벨론의 유형지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구출하여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민족들이 너를 치러 몰려들어서 너를 멸망시키려고 날뛰며 내 피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며 그분의 전략을 간파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이곳에 모아 놓으신 것이다. 딸 시온아, 일어나서 타작을 하여라. 내가 내게 새로 된 뿔과 노쇠로 된 발굽을 주겠다. 그러면 네가 여러 민족들을 깨뜨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온 세계의 주께 바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거래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아시리아, 시리아, 이게 다 똑같은 나라인데 제가 얘기를 하면 세 개가 섞여서 나오네요. 하나만 해야 될 텐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또 당해요. 그 페르시아는 또 헬라에게 멸망당해요. 그 헬라는 또 로마에게 멸망당해요.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달아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쉽게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국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 정도로 못된 인간들이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글자만 보면 안 돼요. 글자만 보면 안 되고 우리 삶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패턴을 찾는 건데, 성경에 써 있는 이 일이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실력이 없을 때, 나보다 정말 실력이 있는데 못된 사람을 내 옆에 붙이시죠. 그 사람이 나를 질겅질겅 밟아주는 덕분에 나는 치사하고 더럽고 열받고 쪽팔리고 화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반되면서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 아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볼래도 내가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느 날인가 이게 역전이 돼요. 나는 그 사람이 그냥 싫고 무섭고 못됐고 나는 착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 일은 왜 벌어졌냐?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들이 지도자들을 계속 비난을 했잖아요. 약자들, 여러분 약한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얘기하면 또 멀리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약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약자가 왜 좋아? 나는 약자예요. 이런 얘기 뒤에 숨지 말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변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원해요. 저는 사람들, 뭐라고 써 있어? 개역개정에 저는 사람이라고, 여긴 절뚝거리는 이라고 써 있구나. 너네 하나님의 저주받았지? 이러고 무시당한 것 같은 이 사람들, 내가 너희들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하게, 너희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태어나 보니까 장애였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장애자가 된 것뿐인데, 너희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렇게 사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보고서 욕했잖아. 이 사람들은 듣지 말아요. 들을 필요가 없는, 자기들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억울하게 이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죠. 필요 이상으로 억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거가 폭로가 된 거죠. 이 사건으로 통해서. 기다려. 일이 벌어져. 쟤네들 다 정리될 거고 너네들 내가 데리고 와서 너네들 통해서 다시 강하게. 이제까지 너희들이 힘들었던 거, 억울했던 거 그거 다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이 강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를 못되게 굴었던, 나한테 진짜 힘들게 만들었던 요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 내가 강해져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더 강한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처리버린 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 말씀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기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통밥을 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종말에 벌어질 일. 내가 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변호해야 되지? 그것도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성령께서 얘기하실 거니까 그거 미리 걱정하지 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네 머리보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 몰라.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거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이런 것을 볼 때까지 은혜를 채워. 그게 누가복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게 종말론에서 중요한 얘기인 거지. 종말에 뭐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날 거고 이건 우리한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죽을 사람들은 죽고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새로 시작할 사람들은 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다시 새롭게 일 시작하실 거니까. 계획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뭐 그렇게 똑똑하셔갖고 머리 굴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말씀을 볼까 잠깐? 우리 13절까지 봤으니까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이사야 11장. 아니야, 9장부터. 이사야 9장. 잠깐만요. 그래. 이사야 9장 6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사야 9장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도 그런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2절 보면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캄캄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서 깜깜한 상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 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구원자가 나타난다.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니까 기다리라는 거고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오셔갖고 애매하게 너 나쁜 짓 했네. 너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지 않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그거 준비하고 그렇게 미리 잘 살아나.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6절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야. 5절부터 봐야겠네. 5절 침략자의 군허와 피 묻은 군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아까 우리가 지금 미가에서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뒤에 이유가 6절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의 어깨 위로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기묘자, 모사가 뭐예요?
모사, 책사. 이건 알아요? 책사라는 말은 아나? 책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 계략가. 뭐 이런 뜻이죠. 계획을 세우는 사람. 왜 그 누구야?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술책,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운다고 실행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계획만 잘 세우는 사람이 있어. 어? 나 같았고. 머리는 잘 굴리는데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어주시는 분이래요. 뭐가 옳은 것인지를 이분이 알려주신대. 머리로 궁리를 하는 게 우리 수준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할 게 없다는 거죠. 대부분 머리는 굴려도 실행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이 확 와버리죠. 그래서 이분이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의 평화로운 정부는 점점 더 확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왕위에 앉아 완전한 정의와 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참된 정의와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은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거느리신 주께서 온 몸을 내놓고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이 뒤에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도 하나님은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야말로 사람들이 싸우면서 사는 거 싫어해요. 싸우면서 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정리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출동하시죠. 와서 판단하시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 더 이상 재고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지옥이죠. 그게 아니면 제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좀 봐줄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가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11장 이사야 11장 1절 2절 다윗 왕가의, 여러분 지금 계속 다윗 하고 나오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그동안 제가 이 부분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과거에 자기들의 왕이었던 다윗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이 독특한 말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이 대명사라는 말을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윗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옛날에 살았던 그 다윗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다윗이란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냐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니라고,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라고 하시는 순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얘기가 그래서 들린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야.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니 제가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하여튼 다윗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성취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거예요. 11장 1절 다윗 왕가의 계열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잘려 끊어질 것이다. 왜 끊어지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려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라 알파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사람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시작해 주려고 남겨두신 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시려고 죄 져서 더 이상 고집 부리는 애들, 난 못 살게 구는 애들 이제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만하게 살지 않고 모든 것이 제가 밑바닥부터 이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 된 건 모두 다 하나님 뜻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요 얘기를 듣게 만들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잘려나가고 싹부터 다시 틔워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어져요. 끊어져. 그러나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하나 자라 오를 것이다. 그렇다. 그 옛 뿌리에서 새싹이 하나 돋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요거 갖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에게 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계셔서 지혜와 깨달음의 영, 방책과 용기의 영,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그를 휘감으리라. 예수님한테 역사하는 성령이 지혜의 영이고 깨달음의 영이고 아까 얘기한 모략, 모사라고 얘기하는 계획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계획. 나 계획 말고 다른 말이 왜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방책. 뭐 방책이란 말 알잖아. 모르면 고민해. 할 수 없어. 그 단어 내려놓고 기도하시던가. 방책과 용기의 영. 성령이 오면 용기가 생긴대요. 여호와를 알고 두려워하는 영.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죄를 지으면 남 얘기 쉽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3절 그는 즐거이 주께 순종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한대요. 그는 외모나 소문이나 거짓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겉모습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요. 소문만 듣고 어떤 답을 내리지 않는데요. 거짓 증거에 따라서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이게 증거라고 하니까 그러냐고 금방 답을 내리지 않는데요. 신중하게 만든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4절 오히려 그는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을 옹호할 것이다. 그는 불쌍한 자들을 탄압하는 악인들을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에게는 공평과 진실이 옷과 허리띠가 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예수님은 큰아들, 큰형.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형이 되어주신대요. 우리는 동생들이지. 예수님이 우리 형이야. 예수형. 예수형인데. 예수형. 형님. 예수형님. 네, 거기까지는 안 되네요. 거기까지는 어렵고.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또 하나님께 입양되는 그런 아들로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예수님께 역사하는 이 영을 받아서 우리도 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종말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정의롭지 않게 진실하지 않게 살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거지 종말론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일 새롭게 성경에 전혀 없다가 갑자기 무서운 사건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 성경책 전반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노아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 애굽의
재앙 일어나는 거. 가나안 땅에 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정복당하는 거. 말 안 들었던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남유다 사람들 정신 차리고 좀 미가 얘기 듣고 이스라엘 나라 망하는 것도 보고 정신 차리는 것 같더니 얼마 있다가 이들도 또 이스라엘처럼 엉망으로 살다가 또 망하는 거. 성경은 계속 그거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고 죽였던 이 사람들. 우린 신앙에 문제가 없어 라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다 망해서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게 된 거. 이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에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한대요. 하나님이 그냥 분노를 참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출동하면 우리 다 죽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혹시라도 기다리면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애가 나한테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루 늦게 가면 얘 살리는 거니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다 싶을 때 오시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정의가 무너질 때 못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굴 때 하나님은 오신다. 그런데 그때 너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너가 가진 건 없었는데 너도 당했는데 너보다 또 약한 사람을 너도 똑같이 괴롭혔어. 이런 평가가 나한테 오지 않도록 너도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머리 굴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라. 우리가 계속 봤던 누가복음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봤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깨어있어라. 뜻하지 않은 때 그날이 갑자기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정신 차리지 않고 살거나 방탕하고 술 취해 있거나 이 세상의 생활 문제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 신경이 다 거기에만 쏠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우리 엄마가 이러셨던 분이어서 내가 정말 잘 알아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걸. 마귀 역사라는 걸.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나마 갖고 있는 거 계속 더 뺏기고 더 뺏기고 더 뺏기고 더 힘들어지고.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닥칠 것이다.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중요한 거지.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 한 개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고민될 거니까 내일. 좋아 그럼 내일. 우리가 잠자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정말 실제로 가정해보면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해야지. 지금이라도 뭘 해야지. 지금이라도 살려주세요 해야지. 내가 뭐 잘못한 거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할 거 회개해야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 죄는 나한테서 사라지지 않아요. 무슨 내가 교회 다니면 대충 하나님이 덮고 지나갈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 입으로 털어야 돼. 내 입으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가 진실하게 나와야 그때 가서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가 아니면 우리는 그 죄 다 우리 안에 갖고 있고
그 죄에 묶여서 살아요. 우리 영혼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이 그렇대요. 지혜를 주신대요. 총명의 영. 뛰어난 계략, 모략, 방책.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는 영.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영. 그런 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와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거 아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찾아온 성령이에요. 내 안에 찾아온 예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빨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셔야 되고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약하지 않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